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신앙, 그죠?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이른 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 9가지가 있으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 거는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이른 비를 붓고 늦은 비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도록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성령 열매 맺는 신자가 되게 하게 하는데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는 건 성도들아.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래요. 우리는 다 이제 다르지 않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흑인들, 백인들 다 다르지 않아요. 이방인 교회는 그는 성도들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형제들아 말 가지고 성도들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은 재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까지 길이 참으라. 중간에 가다가 흐트러 버리면 안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죠? 성도들아 그러므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지금 다 오고 있는 게 우리 속담에 대한민국 속담에 담은 밥에 코 빠진다고 다된 밥에 재 뿌린다고 다 지금 우리 다 예수 다 믿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지금 예수님 재림 오면 우리가 이제 부활돼가지고 부활 휴거돼가지고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업 상속 받아가지고 세세 뭉토로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을 나누는 큰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막판에 가지고 그 시간에 흩어져 가지고 떨어져 버렸다. 그는 참 큰 손해고 그는 막심한 손해고 그는 참 큰 실패입니다. 절대로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째로 성도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라는 말은 자꾸 핑계대었다는 겁니다. 아, 저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 아, 저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 그렇죠? 핑계대지 말이야. 좀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건 내가 잘못하면 못하는 거죠. 다 내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냐. 자, 성도들아 원망하지 말라. 너무 핑계대지 말라. 조건대지 마라. 이유대지 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네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절대로 남 때문에 내가 못했다. 남에게 책임을 정하시고 남을 자꾸 핑계고 남의 이유대고 저 때문에 못했다고 그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네 책임이고 네가 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 주려고 하냐? 누구 주려고 예수 믿느냐? 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지. 자, 우리는 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 책임이라. 네, 원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평한다, 책임을 전가한다, 불만족한다, 불신앙한다, 분쟁한다, 싸움다, 투쟁한다. 이 전부 다 원망이야, 원망. 원망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핑계 댈 필요도 없고, 아, 나는 뭐 이랬어, 안 됐다, 저랬어, 안 된다, 못했다, 뭐. 그래서 조건, 이유, 불평, 불만 아무 이유 대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꼭 참고 쉬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쉬운 방법을 줬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속담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될 걸 가지고 왜 자꾸 나서 가지고 문제 일으키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자, 원망하지 말아야 남에게 핑계대고 그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그런 말 안 해야 심판을 면한다. 그러면은 심판 대상이다. 네가 잘못한 거지 누가 잘못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겠어요.
보라 심판자가 가서 문 밖에 서 계시냐. 예수님 지금 내 옆에 딱 있다니까요. 문 밖에 딱 듣고 내 말 듣고 있다니까. 저게 또 이유대하는가, 원망하는가, 그죠? 불평불만하는가, 책임 전가하는가, 이유대하는지 예수님 다 듣고 있다니까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가지고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 조심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앙이 참 조심 있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보라. 그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선지자들 보라. 선지자들이 막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은 예언을 사람들이 가만 들여보고 자기에 좋으면 예언 잘한다. 참 당신은 참 신령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조금 뭐가 걸리고 자기하고 좀 자기에 걸리고 자기가 거기서 안 좋은 게 들리면은 제가 잘 못한다 그래. 저 거짓말이다. 저는 잘못된 예언이다. 선자를 공격을 해요.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그 갖다 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는 가짜 선자. 그 선자 저놈 죽여야 된다. 그 선자가 많이 죽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했는데 사람들을 그것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에게 잘못된 예언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선지자들은 눈 깠다가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려 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특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 얘는 천지가 변해도 안 바뀌어 딱 그대로 될 거라. 그 선자가 안 바뀌어.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바꿔. 그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 선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의 그 본을 삼으라. 그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오래 참고 절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딱 예언했으면 책임은 그저 취소 안 해. 안 바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예언해버리면 한 번 우리가 설교를 놔버리면은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은 참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요. 욥은 살림도 재산도 많고 부자고 가족도 많고 대가족이고 그런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네가 좀 시험을 받아가 좀 이기는 거 좀 해주라.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해가지고 네가 대신 죽어가지고 살아나버라. 그러면 다 죽음의 문제를 갖다 싹 정리청산되지 않느냐. 모든 인류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그 딱 믿으면서 우리도 죄가 사해지고 우리도 다시 부활 영생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그 심판받아 멸망될 자들 대표더라. 욥도 마찬가지. 욥도 모든 그 시험다는 자들 그런 사람들 대표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시험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회복돼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심판받는데 그 시험 당하는데 시험과 고통과 환난과 인내를 잘 견뎠다고 축복을 배로 더 줬어. 네. 욥을 보라는 겁니다. 욥의 결말을 보라. 그는 좀 시험이 와가지고 좀 어려웠지만은 병도 들고 고통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인내해가지고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배로 축복받는 결말을 갖다 받지 않느냐. 거기라. 그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그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환난과 심판과 그런 또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를 보고 참고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자꾸 이기라고 왜 그러냐?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진짜 가짜 믿음을 갖다 구분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이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진짜 안 믿는지 진짜 가짜인지 진짜 가짜를 갖다 구분하는 그 원리가 이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별한다는 겁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실패, 환난과 핍박 이런 게 와도 눈 까딱 안 하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야.
근데 진짜 믿으면 좀 가짜 믿으면 그래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뭐 들어봐서 예수 안 믿으란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뭐 힘들어 고통스러워 누가 예수 믿겠나? 네, 안 믿는다. 예수 믿는 건 때려핀다. 오늘 교회 안 갈란다.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는 실족에 넘어진 거야. 실족에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끝까지 안 넘어지고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믿음을 튼튼히 견고케 해가지고 끝까지 이거 밀고 나가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이 그 시험과 환난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핍박 모든 안 좋은 그런 여건을 갖다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딱 견디고 참고 나아갔느냐? 그는 진짜 믿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도 주고 밀류관도 주고 상도 주고 다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기려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래도 이걸 내가 어쨌든 내가 참고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참 몸부림치고 막 이래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다 도와줘요. 하나님이 불쌍히.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는 건 참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어쨌든 간에 이기도록 도와줘가지고 끝까지 마침내 임무완성 목표달성 승리자로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절대로 우리가 실조가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잘 못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준다니까요. 내가 미리 그 결판을 내가지고 막 못하겠다. 나는 때려치울란다. 나는 안 할란다. 그냥 뭐 다 그냥 막 없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 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판 낼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인내의 특징이라. 내가 이기는 것이고 못 이겼으면 가만히 있으면 인내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쓸데는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죠. 나 핑계 대지 말고 조건 대지 말고 그냥 이기든지 못 이기든지 가만히 있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들 우리나라 속담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중간만 가도 잘 된 거예요. 오늘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심판이 왜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가? 오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오늘 믿음이 심판이 아니고 웃는 축복을 받고 이는 면류관을 받고 승리가 되고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큰 그런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또 이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받는 게 뭔지 오늘 그거 제가 간단히 한 3개만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심판자가 문 밖에 기다렸는데 내가 잘못하면 심판도 받을 수 있다. 첫째로 모든 그런 인생을 재물에다 다 올인하면 안 돼. 돈 버리는데 재물 모으는데 이제 부를 갖다 쌓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부의 절정이 이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보통 심판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망할 것도 없어요. 그죠? 보통 사장들이 다 망하지. IMF 때 오니까 전부 다 망한 사람들, 부도나고 망한 사람들은 다 사장들이 망하더라고요. 자, 부를 위해서 인간은 사는 게 아니야. 부는 그런 우리가 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재산은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는데 그런 약간의 수단에 필요한 것이고,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부패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영적 부패라는 게 뭐냐 하면 나쁘게 더 말하면 우상 종교를 믿고 미신 행위라는 거, 굿하고 점치고 미신 행위라는 거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안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의지 않고 어떤 딴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럴 때는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것은 그는 영적 부패에 속한다. 그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이 전쟁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어가지고 그 전리품을 우리 하나님께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왕들과 그 장군들을 딱 일렬 세워놔놓고 제사를 딱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저 전리품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리 안 하고 제사를 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점쟁이 한테 가지고 신접한 점쟁이에서 점을 해봤어요. 이겼는가 지겠는가. 이겼다면 내가 된다고 지겠다면 내가 도망가 버릴 거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어. 영적 부패입니다. 영적 부패.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적 문화 행위, 성적 문화 행위. 우리나라 대표 성적 그 윤리가 뭡니까? 그런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사상.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아니고 막 성적 유흥오락을 하고 그냥 술을 먹고 온갖 대피 행위를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성적 문란이요. 성적 문란이 왜 그것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냐면은 그는 육체적인 그런 탈선이고 영적 탈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그것이 신앙인데 그게 말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치워버렸다. 그렇죠? 어떤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그 뭐 헌금 뭐 만원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건데 돈 100만 원 구해가지고 빚내가지고 그 뇌물로 갖다 주면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뇌물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부패, 비리, 불법, 그죠? 우리가 절대로 변칙 해결을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못했지. 불법으로는 안 한다. 내가 손해가고, 내가 실패하고, 안 되시면 안 되지. 나는 불법으로 안 한다. 그게 맞다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정의를 하수같이 흐른다. 하수라는 것은 물이죠, 물. 시냇물이 확 흘러갈 때, 하나님의 그 정의가, 법이 이 세상에 확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물은 고이면 썩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부정, 부패, 비리, 불법 이런 것은 심판이 되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당장 그게 건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익이 되겠다 싶어도 그 당장 불법, 부패, 비리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아도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것도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건설. 프로건설이 이제 우리나라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이 우리말로 하면은 변호사는 허가낸 도둑놈이다. 그 변호사들 특징이 어떤 소송건을 맡으면 그 소송건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수수료 비례돼서 뭐 100만 원을 받든지 뭐 250만 원을 받든 200만 원 받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변호사들은 요새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 소송 이기게 해줄 테니까 아예 그냥 돈을 1억을 주시오. 이 내가 소송 걸어가지고 손해배상을 갖다가 내가 100억을 받아내면 내하고 당신을 50억씩 분파해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허가낸 도둑놈이야. 하나님 딱 국가에서 변호사 스스로 규칙대로 되어 있는 그대로만 딱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그 프로지 그런 아주 전문 직업 그걸 가지고 아주 남 등치고 자기 돈 챙기는데 그것만 전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내가 조건이 유리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야 될 그 원칙에 하지 않고 내가 저 상대방은 불리하도록 나는 아주 유리하도록 나는 행대하도록 떼돈 벌어도록 왕창 한몫 잡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나쁜 제도는 안 된다. 나쁜 제도. 우리나라 나쁜 제도가 뭐냐면은 평등 원칙. 평등 차별금지법 평등인데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회균등. 모든 사람은 다 기회균등 있고 남녀는 평등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기회균등인데 기회균등 평등의 그런 법인데
이 평등의 그 법을 종교에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보고 저거는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믿으면 전 지옥 간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가 천국 가고 저 다른 우상 종교를 믿으면 되는 구원 못 받아가 다 지옥 간다. 그거는 평등이 아니라 이게. 왜 기독교는 그런 평등 사상을 가지 않고 남의 종교를 갖다 이렇게 비하하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목사는, 그런 기독교 신자는 3년 징역 살리고 1,000만 원 벌금 먹인다. 지금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인데, 학생 인권 조례 뭐냐 하면 유치원생들에게 그 유치원수생은 동성애하는 걸 가르쳐야 된대요. 이 아이가 나중 커가지고 이성 결혼할 건지 동성 결혼할 건지 모른다 이게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가르쳐놔야 가가 선택해 갈 거 아니야. 거기 인권 조례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 빨개 정권,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심판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작살내야 돼. 그걸 법이라고 만들었어요. 나쁜 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복잡한데, 이 인류 보편적 가치 하는 것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인류 보편적 가치.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정치적으로는 그런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내가 권력을 잡으려면 국민에게 투표를 해가지고 그 투표를 많이 얻어가 당선돼가 권력을 잡아야지.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된다네. 군사 쿠데타 안 되는 거야. 독재 정권 안 되는 거야. 임기가 끝나시면 딱 그만 더 이제 은퇴해야 되는 것이 임기가 끝나는데 또 다시 연입을 하려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20년 했는데 또 자기는 또 30년 더 한다 그래요. 아니 근데 시진핑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한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딱 그는 뭐가 잘라야 돼. 어떤 권력자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없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에게 선거를 통해서 선택되어 가지고 정권을 잡았으면 자기 임기만큼만 딱 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거는 그런 민주정치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내가 노력해버린 거는 내 거지요. 그 기회균등이에요. 내가 장사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건 내 거 되는 것이 돈이 많다고 나는 조금하고 내야 되는 게 법이 없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 원칙이 뭐냐 하면 자기의 능력 유지라. 기회균등, 모든 사람의 기회는 다 똑같은데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건 자기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 만들어서, 영국도 기독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되면 기독교를 가지고 사회 전체를 갖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갖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국이 뭐냐 하면 수정자본주의, 그런 게 안 좋다. 그리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은 못 버린다. 그죠? 어느 정도 이상은 못 버린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원칙에서요. 기회균등이 해가지고 자기 능력과 돈을 버린다 하더라도 빈익빈 부익부, 잘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자꾸 그런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아무리 잘 되가 돈이 많이 벌어도 어느 이상은 못 버린다. 그렇다는 겁니다. 수정자본주의를 만들었어요. 수정자본주의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더 이상 못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이가 그 삼성전자가 다 자기 아버지한테 다 그 유산을 받은 건데 기업체는 그 기업주 사장이 이재용이가 그 전체 삼성전자 재산 중에서 주식 중에서 20%만 가지라는 겁니다. 20%만. 나머지 80%는 다 일반에게 다 그걸 팔아 그래요. 그런데 파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똑같이 국민들이 다 고루고루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혜택을 보면 되는데 국가가 이제 정권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그 모아놓은 돈 있죠. 그걸 가지고 삼성 주식을 갖다 몽땅 사가지고 자기들이 주장노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삼성 이자율보다 주식이 더 많아. 그래서 이자율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가 이제 부를 갖다가 사람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기회균등을 갖다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버는 걸 갖다 자꾸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냐 같으면 이제 공산주의로 가버렸어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제 수정자본주의 간 것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아예 그냥 재산을 몰수해버려. 네 재산 그만 놔두고 이장님 재산 내는 20%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80%는 다 빼앗아버려. 재산을 빼앗는 그 원리. 공산주의는 재산을 몰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이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로 나오는데 사보타치. 국민들이 고루고루 다 일을 하려면은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장을 본지가 기계를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막 기술자 한 사람이 그냥 밑에 직원들, 공장 직원들이 한 1000명 일할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그냥 막 싹 다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기회가 균등이 안 된다, 이거. 고루고루 우리가 버려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화된 것을 갖다 사보타치, 기계를 갖다 다 파괴해버렸다. 사보타치 하는 것은 시설 파괴해버렸다. 시설이 없어야 우리가 고루고루 가서 일당 받아먹고 다 처벌할 거 아닌가. 그 말이 지금 이제 중국의 시진핑가 공동부유, 똑같이 버려먹고 살자. 그런데 그게 이론은 그런데 다방해요. 남은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냥 아주 최첨단으로 그냥 초극자로. 삼성의 그 가장 큰 원리가 최첨단으로 초극자로.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 갖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공동부유라는 것은 고루고루 우리가 배급 주면 될 거 아니고 뭐가 불만이냐? 고루고루 내가 배급 주면 될 거 아니가? 그런데 배급을 줍니까?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나눠준다는데 공산주의에서 재산 나눠준 나라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다 자기들이 다 떼먹어버렸지. 북한에서 그 국민들에게 그 배급을 줍니까? 배급 줄 돈이 없어. 양식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그 말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요? 그걸 미리 알고 그걸 갖다 우리가 막으라는 겁니다. 막는 방법이 딱 뭐냐? 그건 선거라. 이번 선거에서 절대로 좌파 민주당 빨간이 찍으면 안 돼. 그런데 그다음 내가 죽는 거야. 자, 그게 진짜 우리가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심판의 종류가 이제 오늘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곧 심판하려고 있으니까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혹시 심판에 걸리는 거 없는가? 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돼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영원히 복을만 남는 게 아니고 심판받을 요소가 있으면 또 심판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받아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쌓아놓은 거 그것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기고 밀려감 받는 그것만 자꾸 하지 말고 그게 해가 되는 거, 그 방해가 되는 거 심판받는 요소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이걸 빨리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재림주로 온다든가 예수님이 재림을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그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이 시대의 징조를 보라. 말세의 성도라 시대의 징조를 보라. 예수님이 재림했다가 지금 가까이 왔다. 지금 문 앞에 지금 예수님 와서 서 계신다. 자, 그겁니다. 자, 그래 우리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지금 재림주로 오는 그 시점이 지금 이제 왔다. 이 주님이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게 뭐냐? 재림의 때가 오는 그 예언이 성경에 따라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지금 이제 올 때가 다 됐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7년 대환란이다. 지금 우리 좀 있으면 7년 대환란을 겪을 거예요. 이걸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야 돼. 7년 대환란이 뭔지, 지금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가 지금 다 됐는데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내가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겨내야 되는가? 이 시험과 환란을 내가 다 벗어날 것인가? 첫째는 뭐냐 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니까 정치와 경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건데 주변에는 전부 다 공산주의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한판 붙어야 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는 둘 중에 하나는 결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터지게
박이 깨지고 오늘 한번 싸워야 돼. 대파들 한번 싸워야 돼. 그래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총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군인이 아니니까 총은 없다 하더라도 영성을 가지고 공산주의 배경에서 역사하는 그 공산주의 마귀 사탄을 우리가 꺾어서 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 그래요. 영권.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정치와 경제의 충돌이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인데 주변은 전부 다 공산주의야. 북한도 공산주의, 중국도 공산주의, 러시아도 공산주의, 월남도 공산주의, 일본도 군국주의, 공산주의, 군국주의랑 공산주의가 똑같아요. 이름만 바꿔지 두 개 똑같아. 근데 우리만 한국만 달랑 지금 민주주의인데 그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숙명적으로 싸워야 돼.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총을 가지고 총 쏘러 갈 수는 없는 문제니까 영권을 가지고 그 공산주의, 군국주의 뒤에서 배에서 역사하는 그 공산주의 마귀를 채부숴서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영권이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납니다. 7년 동안에 전 3년 반에는 세계 3차 전쟁,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종교와 문명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주변은 전부 다 또 공산주의학이죠. 이슬람, 불교, 이슬람, 힌두교, 또 군국주의, 뭐 온갖 그런 우상숭배, 미신, 역설, 무속, 굿하고 점치고 제사하는 거, 사이비단 종교, 대한민국 모든 세계 이단 종교는 싹 다 모이가 있어. 오는 빡세게 아주 피 터지게 지금 이단하고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 종교와 문명의 충돌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큰 싸움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그냥 뭐 신천지 가지고 이놈 새끼들 이만희 이놈 막 몽디를 가지고 막 대가리로 들어 깨고 막 불을 지르고 그리 못하잖아요. 그건 형법에 위축되니까 영권을 가지고 이 신천지 마귀, 이만희 마귀는 오늘 결박되고 멸망될지어다. 다 무죄로 떨어지고 신천지 신자 다 회개하고 다 죽게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싸운다 그죠? 우리 씨름은 헬과 육의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설도 아니고 세상 어둠의 세력들도 아니고 우리가 다 산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마귀와의 싸운다. 그러니까 군인이 총을 가지고 공산주의 싸우는 것보다도 내가 영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 공산주의 뒤에 있는 마귀 세력을 갖다가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큰 능력이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수정총시가 된다. 자, 우리가 말세 7년 대화를 하는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수정통시가 온다. 수정이라는 말은 짐승입니다. 짐승을 갖다 짐승수. 짐승들이 정치하는 시대 온다. 짐승이 적거도입니다. 독재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그다음에 시진핑이, 그냥 푸틴, 전부 다 이 적거도. 이것이 짐승들이야. 수정통신하는데 짐승 적거도가 자기를 갖다 신격하여 내가 우선 내가 신이라 이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신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절하라 그래요. 그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육육표를 주는 거야. 육육표를 받은 사람이 매매를 하는 거야. 그렇죠? 요새 보니까 뭐 코로나가 돈을 주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받아 먹을 거라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막 절하면 하고 눈 깎아가고 한번 깜빡하고 가서 돈 받지 뭐. 받으면은 못 가는 거지. 받으면 불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됐어요.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영표를 받지 말라. 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지옥 불에 대해서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다. 짐승 앞으로 독재 정권이 나타나고 그 독재자를 갖다 신으로 인격해가지고 인간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영표를 준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마찬가지요. 김일성 우상에 경배하면 김일성 빼떼 하나씩 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짐승 음녀 바벨론, 짐승 읊는 바벨론 삼각체제. 짐승은 독재 권력자고, 음녀는 그런 사이비단 종교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그런 종교 제국주의고, 종교 제국주의에서 그 권력자, 독재자가 자기가 짐승이고, 거기 있는 따라붙은 그 종교가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음녀고, 독재 권력과 기독교 사이비단 종교들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회 제도가 짐승 읊는 바벨론이 수령 통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 신자를 노린다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야 융일표를 주고 매매를 하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 안 받고 매매를 안 해도 돼요. 왜? 45일밖에 안 되니까. 라면 2박스만 사놓으면 45일 넘어가니까. 쌀 한 가마를 살아도 45일가 지나가니까. 까딱 하나님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안 하니까. 앞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좀 짓고 좀 하면은 우리 밑에 지하실 교회 창고에다가 내가 쌀 한 100가마 이상 사놓을 테니까. 까딱 없으니까 절대로 짐승의 우상이고 융표를 받아가지고 물건 안 사도록.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백마 타고 재림주로 옵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주로 옵니다. 오면은 7 대접장, 대접을 갖다 부으라. 대접을 갖다 자연에도 부뿌리고 바다에도 부뿌리고 강물에도 붓고 태양에도 부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나라도 부뿌리고 군대에도 부뿌리고 다 부뿌려. 세상 나라가 다 멸망돼버려. 세상 나라가 멸망되고 인류 역사 종말을 구하는 그것이 7 대접장이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주로 오면은 이 7 대접장을 세상에 갖다 심판해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거 7 대접장을 붙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야. 휴거대에 올라가서 1차 휴거, 2차 휴거, 그 다음에 첫째 볼 막 올라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 내려와가지고 메시아 왕국, 지상낙원, 복낙원, 에덴 동산 회복되고 생명이 남의 길이 열려지는 그것을 천년왕국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왕노릇하게 된다. 하나도 오늘 실패할 게 없어. 지금 우리가 조금 사는 거 힘들,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그게 실족에 넘어지면 안 된다.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질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인내하고 넉넉히 이기고 딱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살아남는 그런 믿음이 큰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실족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이 제2 로마 제국이야.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죠? 제일 큰 나라고, 정치적으로도 제일 큰 나라고,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국가가 됐고, 야. 그래,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제일 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로마 제국이야. 제3 선교의 축이야. 영국과 영국은 1축, 미국은 2축, 한국은 3축인데 1축, 2축, 영국과 미국이 지금 선교해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선교할 양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그만큼 더 영성도 강화지게 해가지고 경제력도 충만케 해주고 국가가 더 큰 대국이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기독교 영성이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가장 선교를 잘 맞이고 인류 역사를 복음화시킨 나라 마지막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좋은 운 때렸다.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 그런 또 운때를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역전의 기회를 얻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행운아가 되고 하나님의 풍운아가 돼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뜨겁게 성령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다 우리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제2 로마주의고 제3 선교주의고 제4차 산업의 혁명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은
인류 역사 제2교시 문을 연다. 인류 역사 제1교시 문을 누가 열었느냐? 그는 로마 제국이 열었어. 그래서 중세 로마, 그 다음에 근세 유럽 문명, 중세 로마 근대 유럽 문명, 그것은 인류 역사 제2교시 문이야. 우리는 제3차 대전, 제2로마 제국,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류 역사 제2교시 문을 열는데 1교시보다도 우리가 볼 때는 한 10배로, 적게는 10배로, 크게는 한 100배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겁니다. 세계를 갖다 미국에 살릴 만큼 우리는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미국 사람들이 좀 영국 기독교나 세계 선교할 때 자기 물건 파는 데만 집중했어요. 심지어 영국 기독교가 중국에 와가지고는 아편도 팔아버렸어요. 돈밖에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좀 좀 지원해 줬어요. 먹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 잉여 농산물에 간세메, 그 다음에 밀가루, 우유가루, 간세메통, 그 다음에 시레이션, 그 다음에 초콜릿, 그 다음에 밀가루, 또 우유가루 이렇게 막 줬어요. 잉여 농산물이라 그래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그래 안 해요. 선교가 딱 나가면 딱 가지고 제일 먼저 뭐냐? 딱 이제 교회를 하나 지어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병원을 하나 딱 지어. 그리고 학교를 딱 지어요. 그리고 우물을 딱 파줘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몇 단위 정도, 우리나라 같으면 한 몇 단위 정도 사람들을 딱 모아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시켜요. 그래 정의신도 가르치고, 여자들에게는 봉제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이제 남자들은 또 이제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가지 심고, 호박 심고, 이런 거 하는 그 다음에 논을 만들어가지고 배 심는 거, 타작하는 거 다 가르쳐 주고, 또 이제 소 키우는 거, 닭 키우는 거, 돼지 키우는 거, 이 다 가르쳐 주고. 대한민국 선교사는 실질적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돈 다 대준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세계 모든 단을 한국이 다 그 돈 다 끌어오는 거야. 삼성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1년에 1000조를 갖다 벌어댄다다.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대한민국에 1000조를 갖다 벌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가고 부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잘 살 거 생각하지, 혹시 내가 못 살 수도 있다. 못 살 수 없습니다. 부자다라는 가면요, 직업이 없어도 다 연금을 가지고 다 줍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통합돼가지고 60살 되면 고루고루 다 100만 원이 줘야 돼. 지금 이제 20만 원 줘야 돼. 나는 현재 18만 원부터 주더라고요. 연금을 준다해서 연금을 받으니까 18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연금의 기초가 100만 원에서부터 줍니다. 그리고 4대 복지가 완료됩니다. 의료복지, 교육복지, 주거복지, 생계복지. 교육복지는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무상교육 시켜주는 것이고, 의료복지는 병 아프면 병이 나서 다 공짜로 치료해 주는 것이고, 주거복지, 결혼한 사람은 다 집 아파트 한 채 다 주는 것이고, 생계복지, 생활이 어려우면 다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씩 다 주는 것이고, 다 복지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육이 되기 때문에 천지가 일할 곳이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대학 나와서 일을 안 한 것이, 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최소 한 달에 버는 것이 한 150에서 한 200만 원까지 다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부국 강병 강성되고 국인용성 국태민안에서 국이 선나는 나라가 되고 태평성대 태평성구 태평성서를 이루면서 부귀 영화를 나라가 되고 경제대국 군사원국 문화선지국 기술대국이 되고 수출대국 선교의 대국이 돼서 세계를 우리가 확 쓸어담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가 되고 세계 경제하는 나라가 되고 기축통화돼서 한국 돈이 세계 가면 다 통하는 시대가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토에 이제 세계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적 허브가 돼가지고 세계 만민들이 모여있다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또 제일 특징이 뭐냐?
유엔 본부가 한반도로 온다, 한국으로 온다 하더라고요. 유엔 본부가, 지금 현재 미국의 유엔 본부가 그것이 이제 비행기가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안시와. 이건 유엔 본부를 갖다가 한국에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다.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 기독청을 설립한다. 기독청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그런 시대마다 기독교 종교국가는 시온주의 운동을 벌여. 로마 제국이 십자군 원정을 해서 십자군 원정이라는 시온주의 운동이야. 이스라엘을 탈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성지를 회복해가지고 성지 순례를 해서, 순례자가 뭡니까? 순례자가 무슨 말입니까? 경배자, 신을 경배하는 자.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교국가 돼가지고 세계 기독청을 설립해가지고 순례자들을 갖다 다 받아야 돼. 모든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순례자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성회를 통하시고 만국 백성들과 열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성격해 돼가지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동 통합, 문화 통합이 되고 메시아 왕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한국 기독교가 할 것이다. 그것도 우리 세상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교인들이 이에 따라 쓰임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가 있다고 축복이 있다, 영광이 있다고 온 줄로 믿습니다.